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서 오봇에 진을 쳤다라고 오늘 본문 첫 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. 이스라엘 자손이 떠난 그곳은 어디냐 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의 앞절과 연결을 시켜본다면요, 이들이 호르 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으로 인해서 또 엄청 많이 죽고,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장대 위에 달게 하셔서 그것을 쳐다본 자들은 모두 살게 되는 그런 장소에서 이제 떠나서 이 오봇이라는 곳에 와서 진을 쳤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거를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요, 그런데 뭐 괜찮습니다. 꼭 눈으로 안 보셔도 됩니다. 핵심은 이거죠. 이 오늘 본문이 21장이잖아요. 그런데 저기 4절을 보시면 길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.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요, 이 길이 자갈길이라서 울퉁불퉁해서 걷기가 편한 이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. 이 돌아가는 길이 마음에 안 든 거죠. 우리 저기 중부 네브라스카에서 사우스 다코타 쪽으로 이렇게 끝없이 직선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길이 있잖아요. 그렇게 그냥 쭉 직진해서 가고 싶은데 이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는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마음이 상하는 게 문제입니다. 마음이 상하면 뭐든지 그냥 닥치는 대로 눈에 걸려듭니다.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하냐? 먹을 것도 없다.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. 5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마음이 상하면요, 다 걸려드는 거죠. 어제도 엊그제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맛있게 먹었을 그 밥이 음식이 왜 이렇게 하찮어?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요, 마음이 상해서입니다. 세상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. 혹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면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,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구나, 이 스스로 잘 정리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근데 사실 이 돌아가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. 지금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. 광야 40년이에요.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겁니다.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, 딱 정해 주신 거예요. 직진으로 쭉 간다고 별 수가 있겠어요? 지금 뭐 자기들이 40년을 한번 줄여보겠다는 거예요? 뭐예요? 이들이 돌아가는 길 때문에 불평하고 마음이 상하는 이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그 방법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뜻이 있겠죠 하면서 그냥 묵묵히 그 때를 기다리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 신앙인들인데,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너희 광야에서의 시간은 40년이야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과 이 방법에 이렇게 젓가락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스스로 마음이 상해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, 제가 이 민수기를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남의 모습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. 나에게도 이런 태도가
있지 않나?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라고 점검해 보시면서 혹시 그런 게 발견될 때에는 그걸 보게 해주시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. 그럴 때는 방향 잘 잡으시면서 하나님 마음껏 역사해 주십시오. 그리고 주님의 역사에 제가 잘 청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.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. 우리 각 지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또 우리는 신경도 못 쓰고 알지도 못하고 또 알 방법도 없는 그런 세세한 모든 과정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손을 다 쓰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, 성경에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대요. 이사야서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.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.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.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. 평강을 더하신대요. 그 정사와 평강을 더함이 무궁하며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는 평강이 무궁하답니다. 이 평강의 길에 꼭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,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이거를 예민하게 살피시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그렇게 마음 상해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불뱀 보내셔서 죽고 다치고 또 노뱀 바라보면서 살게 해주시는 그곳을 이제는 떠나서 오봇이라는 곳에 진을 쳤대요. 이 오봇이라는 곳에 진을 치면서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. 혼났잖아요. 많이 죽었잖아요. 이곳은 어디인가?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나? 가는 길이 별론데 이런 마음은 이제 좀 가지지 않았으리라라는 생각을 여기서 좀 해보셔도 됩니다. 이 오봇을 떠나서 이제 이에아바림이라는 곳에 또 진을 쳤답니다. 또 거기를 떠나서 세렛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쳤답니다. 또 거기를 떠나서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답니다.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. 별 의미가 없는 구절들처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. 그냥 계속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. 어디로요?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. 이 따로 이렇게 구절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쪽으로 인도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지금 이런 코스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라고 여기셔야 됩니다. 이게 이제 그 반시계 방향으로 이 에돔과 모압의 이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9시 쪽에서 6시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3시 쪽을 거쳐서 이렇게 12시 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9시 쪽에서 바로 이 12시 방향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했다가 그게 안 돼서 이제 마음이 상했던 거죠.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하시면서 오봇을 거쳐서 이에아바림을 거치고 또 세렛 골짜기를 거치고 또 이 아르논 강 건너편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인데요. 이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의 삶이라고 여기셔도 됩니다. 아침에 눈을 뜨고 정해진 삶의 패턴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
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셔도 될 줄로 압니다. 그러다가 이제는 브엘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 16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. 이 브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, 이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아봐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라고 하시던 우물이랍니다. 그러니까 이 브엘이라는 말 자체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.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물을 주십니다. 그 우물을 어떻게 팠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불렀다는 노래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게 18절에 나와 있습니다.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. 그러니까 지휘관, 이 백성의 귀인이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리더, 이 지도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백성들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이 지휘관들이 막 팔 걷어 붙이고 이렇게 우물을 팠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요, 이 백성들의 지휘관들이 이제 지도하면서 이 진두 지휘를 하면서 이 일이 진행되게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지시했다? 자,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라는 뜻입니다.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서 노래하면서 우물을 파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.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거죠. 이어지는 이 지휘관들과 백성들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팠다, 이 말도 같은 말입니다. 규는 이 셉터 같은 겁니다. 이 지휘관의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거고, 또 지팡이도 비슷한 거죠.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고 이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지팡이 아닙니까? 이걸로 진짜 땅을 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이제 이러한 이들의 권위,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도자의 권위가 이제 이 우물을 파는 일을 이끌었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, 이들이 우물 앞에서 이렇게 우물물아 솟아나라 노래 부르면서 참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를 했을 테지만요,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표현 중에서 제가 하나를 잡았습니다. 거기를 떠나서. 사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우회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이 여정이 이제 광야 40년의 대부분의 시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만큼 사실 이것은 이들의 이 광야에서의 어떤 장소에 도착하고 진을 치고 또 그곳을 떠나서 또 어디에 도착해서 또 진을 치고 이런 일상에서의 모습이 아주 이들의 그 일반적인 생활을 많이 차지를 했다라는 거죠. 이게 이들의 일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. 확실한 건 이겁니다. 오봇에서 진을 치고 떠나고 또 이에아바림에 와서 진을 치고 떠나고 또 세렛 골짜기에 와서 진을 치고 떠나고 이러한 일상에서의 삶이 없었으면요 브엘도 없었습니다. 브엘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.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? 브엘에서 이 지휘관들과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우물을 팠다라고 고백하는 이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?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라고 했습니다. 이 고백은 이런 우물을 주시는 놀라운 일 앞에서만 나와야 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떠나서 또 거기를 떠나고
이 우리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이 그곳에서도 항상 울려 퍼져야 하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말씀이죠. 브엘은 제가 세게 말씀드릴게요. 안 이루어져도 됩니다. 지금 브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항상 반복되는 일상이 나의 브엘이 될 수 있는 그 힘이,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브엘에서의 고백이 그 힘을 만들어준다는 거죠.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 오늘 무슨 날이죠? 오늘 좀 특별한 날인데 다들 달력 안 보셨어요?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면 안 되죠. 오늘이 바로 제 생일이 지난 지 4일 되는 날입니다. 저도 매년 애들 때문에 알게 됩니다. 잊고 살다가 아빠 해서 알게 돼요. 오늘 뭐 아무 날도 아닙니다. 오늘 혹시 생일이신 분 계세요? 아무 날도 아니라고 했다가 괜히 서운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. 계세요? 생일이신 분? 네네, 안 계시네요. 우리 대부분에게는 오늘은 평범한 토요일일 수 있죠. 그런데 오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떠나서 진을 치고 거기를 떠나서 진을 치고 이러는 것처럼 이 반복되는 오늘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빈틈없이 오늘도 가득 채워주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가득 드리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오늘이, 바로 여기가 나의 브엘이다 라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평범한 하루를 평범하지 않게 바꿔나가는 그런 복의 근원자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,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주신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이 영원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고귀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이 믿음 또한 선물로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하루하루 지금까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.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도 없는, 어제 뜬 해 오늘도 뜨고, 어제 한 일 오늘도 하고, 어제 먹은 일용할 양식 오늘도 또 먹는 그러한 우리의 하루하루에 반복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빈틈없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현장을 매 순간 브엘처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간구, 간절한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, 또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. 또 육신이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에녹대학과 또 이제 한국학교가 곧 마무리되고 있습니다. 네, 한국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